날씨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인데 더욱더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 귀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몸을 위해서 귀한 음식들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귀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바로 이 예배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귀한 예배 또 귀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영이 살아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살아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제자 삼으라고 명령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의 삶,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런 제자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것이 제자도이고 어떤 것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큰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틀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가진 다음에 제자도의 삶을 살 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도의 삶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의 말씀에 따라 큰 그림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한 사건, 한 인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구약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마음 먹고 성경 읽다가 이제 지쳐서 포기하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렇지만 1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를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다윗의 혈통에 따라 태어난 분이라고 하는 그런 귀중한 진리를 족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그 족보도 42대, 14, 14대 42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세어보면 41세대밖에 없어요. 41대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없어요. 그럼 뭐 잘못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숫자로 하면 14입니다. 그래서 14대로 끊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 따라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족보 가운데 빠진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기록했다는 측면에서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고고하게 보면은 유물을 파면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유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죽었더라. 지금 고각적으로 많은 물건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 한 줄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주님이 12살에 사건을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12살이지만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또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균형 있게 잘 자란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배경을 보면은 유대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거는 남성 13세 이상의 남성이라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세까지도 남성이라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바치는 것이 그 당시 종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6월절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6월절마다 올라갔다는 얘기는 3번 올라갔는데 6월절마다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난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한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던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우리가 살기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되었을 때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되면 잘 뛰어다니죠. 아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을 때 데려가십니다. 이거는 경건한 부모로서 아이에게 경건한 신앙을 주고자 한 부모의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맹모 삼천지교에 있는 것처럼 경건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잘 못 드린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런 교육법에 따라서 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훈련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훈련이 잘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의 그 분위기에 익숙한 아이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분위기가 익숙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자녀들이 교회 왔을 때는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는 어려운 거죠. 심지어는 같은 또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마리아의 이런 가정의 부모의 전통에 따라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녀들에게 매우 귀중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친밀하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모와 함께 앉아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행동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말이 없는 분이 함께 예배 드리려 하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이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향상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아이지만은 유대인의 전통 또 신앙의 경건 훈련을 위해서 먼 길을 아이를 데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하루길 반 정도 가야 예루살렘에 간다고 그래요. 늦으면 뭐 이틀 길도 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걷는 거죠.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부모는 12살 된 아들을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그의 친구 또래와 함께 어울리면서 고향에 간다라고 이제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부모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랍비들 앞에서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띄었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랍비에게 계속 듣기도 하고 묻는 그런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전통에 보면은 예루살렘 같은 데 올라가서 절기되면은 많은 랍비들이
그런 성전뿐만 아니라 아주 곳곳에 사람 모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거죠. 그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묻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개 듣기도 하고 또 질문하는 가운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랍비 곁에 서서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보면 그의 부모와 함께 랍비 곁에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모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정신 팔려서 이렇게 있다라는 이런 것보다도 부모를 못 만나게 되니까 또 랍비 옆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어쨌든 아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찾았는데 3일 만에 찾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럽니까? 랍비 앞에 서서 듣기도 하고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질문이 얼마나 지혜로웠든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47절에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 그 기간, 보통 이제 한 주간 이제 지키는데요. 그 한 주간 지키는 동안 다 지키지 않고 중간에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6월절 그 기간을 온전히 한 주간을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고서 그의 부모는 놀란 거죠. 여러분 자식을 여러분 부모들은 잘 다 아시죠? 그죠? 가슴이 다 정말 아찔하죠. 근데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지혜로운 주변 사람들에게 놀랍게 하는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그의 부모가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48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런데 아주 맹랑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아유, 엄마, 저도 찾았지만, 죄송해요. 못 찾아서 여기 있었어요. 뭐, 엄마, 죄송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근데 주님의 답변은 49절 같이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맹랑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금 누가는 많은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12살 되었을 때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 줄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부모는 이해했더라? 아니야,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래요. 비록 그의 부모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할 분이라는 분을 이미 알았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너무 똑똑히 들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들었어요.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아이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부모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모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그가 30살이 되어 율법은 30살 때서부터 공적인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직분을 맡고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러한 소임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율법에는 30살이에요. 그래서 공생의 삶을 30살에 시작하는데 18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평범하게 공생의 삶을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18년 동안 두 가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준비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실 때 말씀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이 진리였고 완제품이었어요. 그거는 30년 동안의 많은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했느냐? 특별히 18년 동안 뭐 했느냐? 그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라고 이제 추측하는데요. 그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이런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좋은 길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안목을 가지며 살아가는 데 귀중한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안목은 예수님 자신과의 관계에 가졌던 안목입니다. 4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두 본문에서 두드러진 그 단어는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예수님은 자라가며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뿐만 아니라 그의 속은 지혜로 충만히 채워졌다고 합니다. 지혜로 충만히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가 충만해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 바가 무엇인지, 표대가 무엇인지 삶의 방향이 분명히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 앞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사용한 이 단어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여기 사용된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 9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9번 나오는 이 단어들이 이 본문 외에 8개의 그 단어는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하여 내 삶을 온전히 드릴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비록 12살이지만 자기 의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비록 12살이지만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부모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았어요. 갈 바를 알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내 인생이 그 뜻을 이루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부름이 어떤지 알았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식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은 사명의식. 예수님은 어렸지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준비했고,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삶,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을 온전히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주님이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확신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좁은 길 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가질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나를 작동하는 그 뜻이 뭐냐 이게. 내 뜻이 나를 움직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인지를 조금 들어가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신앙을 갖더라도 기복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예. 기복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무속신앙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움직이고 내 마음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라고 했어요. 알아야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어요. 또 물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분별해야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에서도 분별할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사실 바깥에 있는 것은 내 안의 결과입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늬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무늬만 좁은 길 간다라고 얘기하면 로세처처럼 넓은 길 쳐다봅니다.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요. 좁은 길 가면서도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뜻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야 돼요. 예를 들면 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다. 동양 철학에서는 아주 핵심이죠. 동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소우주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개인주의 정말 위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곧 나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이 소비주의다. 사람들이 명품 같은 거 왜 가져요? 그게 자기 있냐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 소비의식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좁은 길 못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심지어 지금같이 이렇게 막 우경화된 여러 나라들의 모습들이 있죠. 예. 그런 국가주의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상대주의들이 있죠. 나는 네 생각과 달라 하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전형적인 원죄죠. 원죄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하나님 있냐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날 상대적 이 도덕주의들이 많아요. 네 생각 그러니 내 생각은 이래. 누가 뭐라 하면 기죽이지 말라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이런 모습으로는 좁은 길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 중에 오직 물질만 중요하다고 하는 이 과학적 자연주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대학 강단 다 지배했죠. 지금 우리 세상의 창조론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장하면요, 지금 유명한 학계는 다 물러납니다. 그래서 한때 이 추방이라는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 게 있어요. 이 추방이라는 그 영화가 뭐냐면은 어쨌든 지적 설계라는 그 말을 입 밖에만 내도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나 대학 교수 다 잘립니다. 워싱턴의 그 유명한 그 과학 박물관에 그 사람도 지적 설계 얘기했다가 그 즉시 잘렸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진화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돈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세상이에요.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곧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뉴에이지나 요즘에 또 무서운 게 있어요. 종교가 된 심리치료 있어요. 완전히 종교가 됐어요. 심지어 교회를 침투해서
심리치료가 최고있냐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데 다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명의식 없이 좁은 길 갈 수 없어요. 좁은 문 들어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분명해야 되냐면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자라가야 되고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은혜 안에 강해야 되고 은혜 안에 옛사람을 이겨야 되고 은혜 안에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은혜를 떠나면 결코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마치 영적인 우리들의 뭐예요? 연료와 같아요. 네. 은혜를 떠나면 52절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의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식도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확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우리 49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그 다음에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정말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수에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아버지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염라대왕식으로 생각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왜 신앙생활해요? 얻어 터지지 않으려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을 우상단지로 전락시켜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필요나 공급하고 내가 성공하는 데 도와주는 분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기복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요. 나에게 복이나 주는 사람. 잘못 모르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염라대왕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매우 귀중합니다. 아버지라는 관계가 돼야,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한 관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 이 사람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어요. 구원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이 구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멘 해도, 말로는 아멘 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본전 생각납니다. 구제하면서도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기대합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으면 옳은 길도 포기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헌신이 없어요. 자원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순종함이 없어요. 내 삶을 의탁함이 없어요. 그러니 변화와 성숙은 없죠. 누림과 자유라는 말은 먼 나라 얘기죠. 신앙의 정말 기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구제하면서도 외식하고 금식하면서 외식하고 기도하면서 남이 들으라고 큰 소리하고 왜 그래요? 은밀히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골방 기도 왜 합니까? 친밀하니까. 네. 구제하면서 왜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까? 왼손에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까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여러분, 친밀하지 않으면 내 삶을 의탁 못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긴다고 기도해놓고 왜 딴청 피우고 기도해놓고 놓고 사람 의지하고 기도한다 놓고서 자꾸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렇죠. 나의 아버지로서 친밀감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죠. 염려가 있는 거죠. 걱정이 있는 거죠. 옥토밭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냐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라는 거죠. 이게 친밀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삶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친밀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삶으로 좁은 길 들어가기를 힘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이런 친밀감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느껴져야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나 여러분들이 좁은 길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소망 가운데. 세 번째, 우리가 좁은 길 들어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그 이웃에는 우리 가족, 또 이 세상이 다 포함된 거죠.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자라가면서 강해질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신뢰를 주고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그것뿐만 아니라 51절에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51절 같이 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 했다는 거죠. 부모에게 또 동생들에게 또 이웃에게 다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 참 효자야. 뭐 보면 알아요? 부모에게 대한 태도 보면 알죠. 부모에게 태도를 보면, 한 태도를 보면 효자. 사람 참 좋다. 직장에게 잘하는 사람은 효자라고 그러지 않죠. 예. 왜냐하면 직장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가족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때 그 사람 참 됨됨이 괜찮다 그러죠. 예. 주님은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순종하여 받들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제자의 삶을 살고 좁은 문 들어간다고 하면서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섬기지 않고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냐 했어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가정예배, 가정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혹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건 맹신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드시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합니다. 고르반 신앙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 헌금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사줄 밥이 없대요. 사줄 돈이 없대요. 그 신앙은 고르반 신앙을 했어요. 외식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자들의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 뭐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세상 사람이 세상. 주변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책임들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는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아들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거죠.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만 아니라 육적인 가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선순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도의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삶이요, 좁은 문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좁은 문에 들어가는 그것이 오늘 제자도의 큰 안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삶,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뜻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더라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감당한답시고 그 열정과 뜨거움에 앞선 나머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명감은 하나님과 친밀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사명감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살고자 몸부림쳐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친밀함 속에 사명감 한답시고 내 주변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삶을 잃어버리는 신앙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집안에서의 책임,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사회에서의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 속에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감동을 받는다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너를 비방하는 사람이 너의 그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자기 십자를 져야 되니까. 그러나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책임을 다 하는 가운데 나아가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푯대만을 향해 행복하게 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이고 육적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제자를 삼는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